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119편 시편 119편은 시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그죠? 그 말씀의 법을 따르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된 내용인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어지고 자기의 모사가 되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신앙 자세를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그 법이 완전하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건 조건부 내용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후대해서 계속 살게 하시고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의 말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자세가, 마음가짐이 돼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주인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그 법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오래 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져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보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 기쁘죠, 즐겁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께 나아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럽니다. 눈을 연다, 이제 그 말이죠.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종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큰일 났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왜 그래?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빽빽히 둘러쌌다고. 엘리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터지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진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쌌다. 이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 그 군대를 보면 깜짝 놀란 얘기죠. 야, 이 정도면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엘리사의 시종이 뭔 소리 하시나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여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눈입니까? 영의 눈이라. 이제 영안이 딱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하늘 군대를 봤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 군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면 우리는 늘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을 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상황을 정확히 보면서 말씀이 없는 게 불신앙입니다. 현실이 엘리사의 시종을 보면 그게 현실이었다니까요. 빡빡이 둘러싸고 야 이젠 큰일 났다. 이거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현실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걸 초월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처럼 아람 군대가 빽빽히 둘러싸여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답이 없다 보니까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 위해선 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란 말은 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행위,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아니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서 너희들 절하면 살리고 안 하면 죽일 거야.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저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확신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때요. 그렇죠?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합니까? 죽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붙잡으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현실을 못 벗어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 고백, 오늘 시편 저자가 내 눈을 여사.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별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현실에 묶일 수밖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묶일 수밖에 없어.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묶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사람들이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시편 저자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 내 눈을 여사. 그러면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눈을 안 연 거죠.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안 연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냥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늘 시편 저자처럼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딱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하고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보면 뭐냐, 창세기 3장 이렇게. 그래서 참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린 날 있죠. 맞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틀린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다 틀린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현실이 맞다. 현실이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합니다. 말씀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 중에서도 영안이 안 열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을 보십시오. 내 눈을 여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 그거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신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신자이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에 붙잡혀 살아야 돼.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끌려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매 절마다 여호와의 법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마음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아무리 받은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시간표라 얘기하는 겁니다. 열리니까 보이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맞아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일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탕자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죠.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면서 뭡니까? 아버지가 준 축복을 다 가지고 나왔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언제 돌아왔냐? 아버지가 기억이 난 거야. 아버지와 함께한 그게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매 사건, 매 일을 보면서 우리가 탕자와 같이 뭡니까? 난 이거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날 깨닫습니다. 탕자가. 이게 아버지 밑에 일하는 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갔습니까? 다 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받은 거 탈탈 털리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건강할 때는 안 찾다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그때 뭡니까? 다 털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왜냐? 내 손에 뭔가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다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의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어, 돈을 잃어, 가정을 잃어, 그렇죠? 자녀를 잃어, 부모를 잃어, 친구를 잃어. 다 잃고 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또 반겨주셔. 그래 잘 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절대적이다. 근데 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땅에서 객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인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객이 됐단 말을 뭐 이상하게 방한단 말이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뭡니까?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나그네 인생을 지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객이 돼 살고 있는데 난 여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그거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숨기지 말아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차이가 이겁니다. 세상의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했냐?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규례, 말씀, 법, 그거를 바라봤다 그 말인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상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 주를 바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주를 여호와를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앞절에는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본인 시편 저자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랐고 그걸 설명하는데 21절은 그거 반대되는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와 반대돼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교만하죠. 저주를 받았죠.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꾸짖으시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진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21절에 자 이거죠.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거스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겁니다. 왜냐? 내가 한 줄 알고 있거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입니다. 교만하고 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야.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거 봐라 하고 혼내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 저주를 받아.
또 뭡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아래서 다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이럴 수 있냐? 그럼요. 당연하죠. 불신자들은 이런 완전 이 근본 자체가 20절 말씀처럼 교만, 저주받고 주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근데 신자들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교만하지. 왜냐?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발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여러분과 우리 여기서 교만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교만하죠. 우리. 그럼 교만하면 뭡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걸 못 보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진짜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 잘됨을 성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하고 난 뒤에 뭡니까?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막 해가지고 막 나라를 살리고 나면요 이 간신배들이 막 왕한테 막 조잘조잘 해가지고 왕이 또 감옥에 처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다가 또 왜군들이 쳐들어오면 또 막 이게 이순신 장군만한 사람이 없어. 또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요새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감옥에 있었더니만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쓴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못 갈 텐데 이순신은요 나라가 나를 부른다면 나라를 위해서 야 참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다. 아 이건 다른 겁니다. 진짜 다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나 준비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 하나님은 주께서 꾸짖으신다 그런 사람들. 니들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사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를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주시는데 참 얼마나 그 증거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우리 인생의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증거를 다 붙잡고 있으니 뭡니까?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해방이 오죠. 누가 나를 멸시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게 떠나게 되어지는 길이 뭐냐? 주의 증거를 지키는 것.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가면요 옆에 해방 사라집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거 사라집니다. 여러분 멸시 안 받으려면 뭡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보니까요 멸시받을 짓 다 하고 나서 그럽니다. 왜 나를 멸시하냐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멸시받을 짓을 다 하고 남들에게 회방받을 짓을 다 해놓고서 왜 나를 회방하고 왜 나를 멸시하냐고 그럽니다.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보면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떠냐면요 상대방 싸우는 거 이렇게 제가 보면 어쩔 때는 참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참 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둘이 막 싸워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둘 다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주로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막 심기를 막 건드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 보면 시작은 지가 했는데, 지가 저 사람 성질 다 긁어놓고 막 해놓고 나서 저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왜 뭐라 하냐고. 애들이 그러죠. 막 부모가 뭐라 그러면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뭐라 그럴 짓을 했으니까. 뭐라 그럴 짓을 했으니까. 야, 그거 너 왜 그러는데?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냐고. 제가 인생사를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누가 뭐라고 하면 당신 왜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럴만 하니까 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골치입니다. 골치. 그죠? 이 세상에서는 이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큰 그릇이라 그래요. 야, 저 큰 그릇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 이긴다니까요.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 회방과 멸시가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데도 회방과 멸시가 찾아옵니까? 그건 회방과 멸시가 아닌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세우시는 시간인 겁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만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축복의 시간인데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옆에서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우리 그럽니다. 왜 제가 나를 자꾸 괴롭히냐고. 눈을 조금은 열어보면요,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데, 야, 나 좀 살려줘라. 야, 나에게 복음 좀 전해줘라. 야, 나를 좀 도와줘라. 이제 노스웨스턴 제가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데 자꾸 전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전도 얘기를 내가 전도 모든 게 보면 다락방 일과 두 번째 쭉 푸는데 전도 중심으로 메시지 계속 하면서 전도 중심으로 바울이도 있고 거기 아린도 있고 둘 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하나님 얘네들 전도할 애들이구나 진짜. 어제는 저녁 늦게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누가 문자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아이린이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다락방 하면 자기 친구 복음 전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애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자기가 어제 저녁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은 안 했지만 우리 말씀 운동 계속 걔가 하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다고 밤늦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야. 지도 아마 이제 좋았는가 보네. 복음 전하고 막 흥분되니까 막 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가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좋다, 잘 됐다고 그러면서 내일 교회에서 보자. 내일 교회에서 보자 그래. 이렇게 쭉 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치?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메시지 가지고는 절대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냐, 끝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말씀을 이해했냐 못했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따라서 사람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보면 지금 이거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게 절대적 시간표. 근데 절대적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냐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냐 안 따라지냐에 따라서 내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있는데 그 속에 말씀 이해되어지면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있는데 말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실천하지 못하면 나는 미안하지만 그 절대적 시간표 속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체험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보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전도 속에서, 늘 생각이 교회 중심에, 목회자 중심에, 성도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릅니다. 그거를 깨달은 시편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 뭐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과 말씀과,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 회방과 멸시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회방과 멸시가 있다 상관없어. 왜? 나는 여호와의 증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23절입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여기서 방백이란 말은 영어 그 해석이 보면 프린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은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모든 세상에 힘 있는 자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너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냐고. 요즘 세상 보면요, 야, 이게 말씀 따라 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가 말씀 못 붙잡고 있으면요, 예배 성공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 실패하고 말씀과 기도, 말씀 못 따라가면요, 회방과 멸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후대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은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 뭡니까?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안 믿으니까. 저는 진짜 믿는다면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 딱 섰는데 안 흔들린 겁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지금 두려움이 확 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두려움에는 형별이 따르니. 뭡니까? 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못 붙잡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에게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동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참 쉽습니다. 동기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주를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싶은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하고 싶은데 모든 세상이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싶은데 부모가 나를 인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그렇죠.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시편 저자는 모릅니까? 그런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나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부분에 절대 방해를 안 받는 방법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오늘 시편 저자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 이게 계속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이니라.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그렇죠? 자, 이건 질문해야 될 부분인가요? 많겠죠. 뭐 누구는 뭐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즐거움이라.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도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겨울에 막 자전거 타는 거 좋습니다. 그럼 기분 좋잖아. 이렇게. 나는 겨울 낚시가 좋습니다. 겨울 낚시가 막 그 추운 데 나가서 막 탁탁탁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새벽에 뭐 낚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낚시하고. 새벽에 골프 치는 거 좋아합니다. 막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한다 그래요. 기쁜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나에게 즐거움이야. 말씀 성취가 나에게는 즐거움이야.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즐거워하지 말란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이게 없으면 육신적인 즐거움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럼 나는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이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야 이거 가자 그러면 그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쵸 나의 주인이 아닌 것들이 야 하자 그럴 때 아니야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내 주인이 원하는 거 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요. 전도가 즐거움입니다. 말씀 듣는 게 즐거움입니다. 기도가 즐거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 그게 즐거움인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막 그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즐거움입니다. 왜냐? 교회를 살려야지, 목회자를 살리지, 성도를 살리지, 렘넌트를 살리지, 전도해야지.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모사이니라. 자, 이게 참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모사란 말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자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육신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라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많이 보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자 이렇게 저거 맞긴 맞는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죠. 그런 겁니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모산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증거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구원의 증거를 계속 모든 사건 가운데서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뻔히 알고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저자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물에 빠져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수영을 못해도 엄마들 아빠들 뛰어든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그리고 수영을 해도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뛰어듭니다. 여러분 왜냐? 살리려고. 여러분 이게 참 일들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야, 그냥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뭡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이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을 넘어서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보며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